오늘은 신명기 구속사 책별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구속사 책별 설교는 매주 수요일에 유튜브에 띄우고, 그리고 선교 회원님들에게는 원하시면 설교를 문자와 메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신명기 구속사 책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전체 본문이 34장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의미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요약해서 압축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2세들이 해당됩니다. 이제 이 신명기를 보는 사람들은 그 2세들에게 전한 그 역사와 율법서를 함축해서 편집을 했다고 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단원으로 보면은, 큰 대단원으로 보면은 세 개로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민수기 요약입니다. 그리고 반역의 역사를 기록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읽게 하여 그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반항하여 광야에서 다 죽은 조상들처럼 되지 않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1장부터 4장 43절까지다. 두 번째는 대단원 2번으로서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개관할 줄 모르면은 내용 분석은 어림도 없고, 내용의 구성도 보지 못함으로써 지엽적인 해석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거를 초월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개관을 할 줄 알아야 전체를 볼 수 있고 부분을 볼 수 있고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대단한 2번은 레위기 재편집으로서 후손들의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44절부터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신명기 26장 19절까지는 레위기를 재편집했다는 거예요. 27장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 레위기가.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로 신세대들, 그러니까 그 광야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율법을 저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모세가 재편집해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남겨준 바로 율법이 바로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단원은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예요. 27장 1절부터 34장 12절. 여기는 미래의 축복과 저주는 현재의 율법을 준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서 결정된다. 미래는 현재에서 결정된다.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현재 그 유대인들처럼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신명기를 1장부터 34장 12절까지를 우리가 좀 더 압축돼서 요약을 해서 그 해석을 해서 드렸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본론이 딴소리 하면 안 되고요. 복음의 본론은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연설이다.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연설이다. 연설에는 생명이 없어요. 연설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수는 있겠지만은 생명을 살아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소생하게 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만이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병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말씀만이 바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신명기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가? 첫째, 대단원에서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바로 계시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본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여 천하 모든 만물을 예수의 이름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새 언약 중에 바로 조건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재림 후에 예수님은 왕 중에서 왕으로서 천국을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후에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한번 압축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 나의 정체성, 나의 과거는 어떤 존재였고 현재는 어떤 존재고 미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자, 여기서 믿기 전 나의 모습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몰랐고 진노의 자녀이었고 지옥 형벌의 대상자였습니다. 지옥 형벌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첫째,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미 과거예요. 영생을 받은 것.
요한일서 5장 13절 믿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갖고 있는 생명은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바로 출생하게 된 존재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미래인데, 미래는 멸류관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과거는 영생을 주셨고, 현재는 미래를 결정하는 기간이에요. 미래를 결정하는 기간이 바로 현재예요. 그게 뭐냐면 평생이라고도 하고 인생이라고도 해요. 평생이라고도 하고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기간까지를 우리가 평생이라고도 하고 인생이라고도 한다. 평생과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심었고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멸류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멸류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 후, 우리는 부활 후 천사가 부러워하는 인간이 되어, 천사가 부러워하는 인간이 되어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을 수행원으로 건의는 천국에서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고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되고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천국에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전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진노의 자녀이었고 지옥 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은 후 영생을 받았고 멸류관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평생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멸류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멸류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 후 어떻게 되느냐? 천사도 부러워하는 부활의 인간이 되어 부활체가 되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돼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수행원으로 거니는 천국에서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믿음으로 천국에서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의 온갖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견뎌내고 고난과 질병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책별 구속사 책별 설교는 신명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 광고 월요일 날 구속사로 보는 66 성경 66권 관통 맥잡기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176기는 다음 달 7월 3일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이것을 한 번만 딱 들어보시면은 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속사가 무언가에 대해서도 개념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계신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이 관통 맥잡기를 필요로 한다면은 제가 가서 강의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케줄에 맞춰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해야지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또 신학교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선을 내가 다해서 죽는 순간까지 이 66권 다 배우고 다 전하다가 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몇 명이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